자, 오늘은 작은 것들의 사도 안드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CEO도 반하는 평사원 리더라고 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마크 샌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지금 마이크가 좀 울림이 심해요. 이 CEO도 반하는 평사원 리더라고 하는 이 책 그 원 제목을 보셔야 책의 의미와 흐름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시 설교를 하다가도 이렇게 특별히 저 끝에 계셔가지고 이제 안 보여서 인사를 못했는데 이 앞에까지 나오시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강대숙 권사님 어떻게 수술 받고 이렇게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네. 다른 분들 같으면 한 3달은 더 있다가 나올 텐데, 그래도 교회가 너무 보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 감사한데요. 그 원 제목은 You don't need a title to be a leader라고 되어 있어요. 딱 끊어서 읽으면 참 좋아. You don't need a title. 거기까지. 뭐냐면 타이틀이 필요 없다. 타이틀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명함이 필요 없다. 직책이 필요 없다. 뭐 할 때? To be a lead.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는 타이틀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책이죠. 이 마크 샌번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리더십은 긍정적 영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향력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그런 문제를 대답을 하는데요. 영향력은 지시가 아닌 사람 자체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설명을 한다고 하면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직함 없이도 위대해질 수 있다 하는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결국은 어떤 사람이 그 리더가 되느냐 하게 되면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마크 샌번이 이야기하는 그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도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 책에서 6가지 법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는 극기의 힘이다. 극기 훈련하시죠. 극기의 힘에서 영향력이 나온다. 그랬고요. 일부러 제가요,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하는 거하고 제가 템포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집중의 힘.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힘. 사람이 중요하다.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힘에서 나온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실행의 힘.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베품의 힘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6가지의 이 영향력이 나오는 이 출처를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겹쳐진 오버랩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극기의 힘, 집중의 힘, 사랑의 힘, 커뮤니케이션의 힘, 실행의 힘, 그리고
베품의 힘, 이 모든 6가지 마크 샌본이 이야기하는 그 리더십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제자들 중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자가 되지 않고 2인자로 만족하는 사역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1등만 찬양을 하고 1등만 박수 쳐주는데요. 2등, 3등 없는 1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를 조명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은 안드레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은 것들의 사도, 작은 것들의 사도였던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을 눈여겨본 사람, 작은 것의 가치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큰데, 큰 데만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작은 것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small things,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로렌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일을 귀찮아하는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가 큰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맡을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하지 않고요. 40절만 제가 읽어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드디어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안드레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베드로가 먼저가 아니에요. 안드레가 먼저. 그래서 42절에 가서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드레를 전도했어요? 아니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 이 두 사람은 한 형제예요. 근데 베드로가 더 형이고 안드레가 더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먼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그룹에 속해 있는 선두 그룹이죠. 근데 선두 그룹 멤버들 중에서는 제일 제일 그 활동이 많이 소개가 안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사람의 이름이 같이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이름이 빠질 때가 많았어요.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1인자가 될 사람이 안 나왔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죠. 안드레도 여기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안드레가 1번이에요. 1번.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 같으면은 여기서 실족을 했겠죠. 실족을 해서도 10번, 100번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렇게 이름을 빠뜨렸다 하게 되면 아마 그날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하고서 문자를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찾아보세요. 안드레가 자 여러분 이름 빠졌다고 실족했다는 데가 없다.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 이름이 다 빠진 건 아니에요. 빠질 때도 있고 이름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마가복음 1장 29절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죠. 이거 성경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 굉장히 궁금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베드로보다 먼저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 아마 이걸 베드로가 보았으면 난리 쳤겠어. 난리 쳤. 왜 자기 이름보다 더 앞에 이렇게 썼느냐.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13장 3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랬죠. 여기 안드레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좀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이 빠지든 들어가 있든 아니면 먼저 나왔든 나중에 있든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까 마크 샌번이 한 말을 우리가 진리처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타이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안드레가 우리의 삶 속에 주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 레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이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 있는 개개인의 가치를 보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죠. 개개인의 가치, the value of individual people. the value. 무슨 value냐 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아주 가치 있게 보는 그런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해서 나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동네 나가서 다 사먹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하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크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같은 사람은 이게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이렇게 한 2만 명 정도가 먹는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 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전혀 마음에 두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뭐 크게 얘기했겠어요. 조용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이게. 아니 5천 명이라고 치자고요. 5천 명이 아니고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조그마한 거지만, 그리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지만, 혹시 이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개개인의 가치의 중요성을 안드레는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만 더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여기 명절 때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그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1절 와서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갔느냐 하면 빌립에게 찾아간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요.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런 부탁을 받고 나서 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22절 가서 보면 빌립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안드레한테 갔죠. 갔는데 안드레가 딱 그 말을 듣고는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 빌립이 바로 직보하지 않고 안드레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빌립은 좀 소극적이었지 않나. 성격이 소극적이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를 못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차를 몰라서 안드레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헬라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직접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빌립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돈이 될까? 저 헬라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돈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드레는 생각이 달랐어요. 안드레는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다 한 거죠. 그러면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가 뭐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돈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창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직설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면 그런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리고런 목사님이 한 이야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보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보냐 하게 되면 한 영혼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되면 저분 지갑은 좀 두툼한가? 지갑은 두툼. 아유,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회 좀 지갑이 두툼한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빌립의 생각은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런 생각을 초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빌립과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나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죠. 뭐냐 하게 되면 이 베드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무슨 마이크 준비해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천 명이나 회개시킵니다. 3천 명. 자, 이 사도행전 2장 41절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요. 저는 뭐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큰 교회 할 사람이라는 생각은 0.1%도 안 했습니다. 0.1%도 안 했어요. 근데 때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한 번에 3천 명이나 다 회개시켰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에게 그 주셨던 이 한 번 설교에 3천 명이 회개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리그레아 목사님과 같은 설교자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요. 저는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한 걸 어디 가서 제가 깨달았느냐 하면 그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나온 대학이 위튼 대학, 위튼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인데 거기 가면은 그 빌리그레아 목사님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박물관이 있는데 저 거기 가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 그걸 볼 때 얼마나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휴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각 지역, 각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그 광경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국에 왔을 때 아니면 뉴욕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할 때 그 광경이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해.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대단하구나. 그리고 전도까지 그냥 정말 정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근데 그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그 사람들의 그 느낌이 보이더라. 이 빌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메시지를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정말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이 빌그레암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오늘의 베드로로 만든 사람이 누군가? 안드레.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한 번에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계 열방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킴볼은 잘 몰라도 D.L. 무디, 드와이트 이 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역시 시카고에 가면 한쪽에는 이 위튼 칼리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고, 또 한쪽에는 D.L. 무디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이 D.L. 무디의 사역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D.L. 무디가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에드워드 킴볼은 뭘 하던 사람이냐? 한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전도할 대상을 찾다가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게 되면 D.L. 무디를 찾아가서요. 보스턴에 있는 그 D.L. 무디가 이 구덕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D.L. 무디가 이 킴볼의 전도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D.L. 무디가 킴볼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그러면 D.L. 무디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냈느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아주 개척 정신이 투철한 이 선교사님, 또는 챔맨과 같은 아주 위대한 전도자,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되었느냐 하게 되면 D.L. 무디라는 사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 물론 그렇게 큰 사역을 통해서 한 번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볼 줄 알고 또 이렇게 보살피는 영성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제가 아까 평사원 리더를 쓴 마크 샌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제 아침에 너무 배가 고파서 미국에 있는 델리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왜 배가 고팠냐 하면 아침에 금식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 주변을 보니까 델리라고 하는 고급 레스토랑이 그래서 거기를 갔대요. 근데 그 가기 전에 뭘 샀느냐 하면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카푸치노 한 잔을 산 거예요. 카푸치노 한 잔을 사가지고 델리라고 하는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았어요. 웨이트리스가 왔어요.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딱 했는데 아주 예리한 눈초리로 이 웨이트리스가 이 마크 샌본을 응시를 하더니 뭐라고 얘기냐 하면 그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스타벅스 컵의 카푸치노가 이제 그 카푸치노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 쏘아붙였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통명스럽게 우리 식당에는 외부 음식과 음료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은 저 들어오는 입구 카운터에다가 맡겨놓았다가 나중에 갖다 찾아가든지 하나. 그것도 말도 저희 식당에는 이렇습니다. 외부 음식이나 음료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좀 저기 좀 보관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책에는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다. 자, 오다를 했어요. 그 말 듣자마자 식당이 여기밖에 없냐. 일어나 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가면서 무슨 욕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식당에 들어갔어요. 다른 식당에.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친동생이 크게 식당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그리고 식당을 여전히 하고 있는 동생이 있었나 봐요. 동생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있잖아. 델리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카푸치노 하나 들고 들어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서 나 거기서 나왔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동생이 미리 대답을 준비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형님, 만약에 형님 같은 손님이 우리 식당에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뭐냐면 우리 식당에서는 외부 음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희 식당 컵에 그 스타벅스 카푸치노를 옮겨드리면 안 될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컵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사업 성공하는 이유가 있구나. 채정이 다 내려갔다. 정신들 차리세요.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인데요. 델리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같은 퉁명스럽게 교회 찾아온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예배 드리다 말고 중간에 내쫓아 버린 사람들 손들어봐요. 아마도 제가 1인자일 거예요. 설교하다가 정치 얘기, 뭐 야당 쪽 얘기하면 또 여당 사람이 나가고 여당 쪽 얘기하면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설교할 때 정치 얘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나 알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 안 하면 되겠어요?
이게 나라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 민주당 패거리들이 또 나가고, 제일 미련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설교 한 번 할 때 민주당도 나가고 국민의 힘도 나가고 이렇게 설교가 한쪽이라도 남아야 돼.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퉁명스러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는지를 되돌아보자.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옮기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교회를 옮겼겠어요. 그러면 이 마크 샌본의 동생처럼 그 영혼의 그 마음을 만져주면서 많이 힘드셨죠. 교회, 좋은 교회 찾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나가지만 할 얘기를 하고, 저 송도의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사 했던 분이 제가 이 한영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던 제자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게 뭐냐면 하여튼 모르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4가정인가 5가정인가 나왔는데, 목사님 교회로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데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당신은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다. 전도사로 있었던 사람이, 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면 나야 좋겠지만 그거 되겠냐? 그건 안 된다. 목회 윤리에 있어서 그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교회 크면 뭐 하겠어요? 교회 크면 뭐 하냐고. 사회에서 욕을 먹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며칠 전에도 저녁에, 아주 저녁도 아닌데,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에 제가 8시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이 건물이 그냥 흔들흔들 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 야, 정말 저런 분들이 그래도 그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렇게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그렇게 1시간도 지나 그냥 기도를 하시고 가시더라고.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안드레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빌립의 관점은 뭐냐? 돈이 될까? 밤낮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보면,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돈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왜 자기는 못하나? 여러분, 교회는 교회 학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학교가 살아야 돼요. 그 어린 아이들 한 영혼은 꿈도 많고 기대도 많고 비전도 많아요.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젊은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일환으로 우리는 영어 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템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요 얘기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템플 대학. 1884년에 누가 세웠느냐? 목사님이 세웠어요. 침례교 목사님이 세웠어요.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학교가 얼마나 사이즈가 커졌는지. 자, 그 미국 안에만도 6개의 캠퍼스로 나누어져 있고요. 외국에도 5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해외에는 로마, 런던, 도쿄, 스페인, 싱가포르 이런 데 다 이 학교 브랜치가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근데 이 학교가 얼마나 사이즈가 커졌느냐 하면 전공이 129개, 그리고 12개의 단과대학, 그리고 학생은 한 3만 8천 명 정도가 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할게요. 이렇게 크게 번창한 이 대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게 되면, 학위도 없는, 박사학위도 없는 한 목사님에 의해 6명이 모여서 시작한 학교가 그렇게 커졌다. 6명이 모여서. 그러면 처음엔 또 그 6명도 아니고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하게 되면, 이 목사님, 코넬 목사님이 그 예배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근심걱정으로 꽉 차 있는 젊은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청년을 불렀어요. 아니,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 청년이 얘기했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벌어놓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돈 벌 사람이 못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배운 게 없어서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고 앞으로도 못 벌 것 같아요 하는 말 딱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그러면 매일같이 교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공부시켜주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그 목사님이 공부시켜준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목사님, 내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오면 안 돼요.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오면 좋지, 오면 좋지.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왔는데 보니까 6명이 왔다. 그 6명이 바로 이 템플 대학의 처음 학생들이다. 목사님은 박사 학위도 없어요. 무슨 교수 자격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몰려들고 해가지고 이제 더 교실을 더 몇 개 더 렌트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큰 대학으로 발전했다. 그 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콘웰 템플 대학의 설립자이자 이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위대함이란 작은 수단을 활용해 큰 일을 이루는 데 있다. 거기까지 한번 읽어요. 시작. 위대함이란 작은 수단을 활용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슨 일확천금 꿈꾸지 마세요. 작은 수단을 활용해 큰 일을 이루는 데 있으며,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출발해서 방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저는 우리들 교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발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말을 꼭 명심을 하세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쓴 더 저니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도는 비상연락망이다. 성경은 가이드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교회는 내가 함께 걸어가야 할 평생 파트너다. 여러분 빨리 대답을 하세요. 교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교회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평생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이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